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는 그도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느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나는 마가진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알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에 이르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중에 얼마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녀로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도 선택을 받은 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아래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부르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너에게로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그 사람이 구원에 이루어질 것인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냥 아무런 어떤 과정이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이제 믿는 사람으로 자동적으로 아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 인생 중에 반드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것을 그 사람이 그 과정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면서도 본인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가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애정을 해서 선택을 하셨다. 그렇게 되면은 저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겠네.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겠구나. 바로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나를 선택했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과정이 그 복음을 듣는 과정 속에서 존재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하는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을 나눠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나눠주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신들의 그런 믿음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영적인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나눠주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 열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다면 서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러한 장면을 보는 사람도 기쁨이고, 그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도 참다운 기쁨이지요. 그래서 그 서로가 그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가 위로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가? 그것은 복음을 꼭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복음을 들려주셔서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은 듣고 싶은 거죠. 그럼 그것이 굉장히 기쁨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의 주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여기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그 결과물들이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열매를 꼭 경험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모르고 오히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제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삶은 나에게 이렇게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이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시구나.
그거를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헬라인이라는 것은 문명인입니다.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있는 야만인은 그 문화의 혜택이 없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 지식을 교육을 받은 사람들, 어리석은 자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한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귀한 복음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이런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와, 이 놀라운 사실을,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든 이 사건이 내 안에 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 행복을 설명해 줄 수 있고 그 사람도 그러한 행복을 갖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사랑의 빛을 내가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정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내가 영생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게 의로움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하면 큰 벌을 내리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크게 사랑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게 은혜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형성된 마음을 이 사람은 빛으로 설명했어요. 빛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의 부담감이죠. 사랑의 부담감을 가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을 또 잘 설명할 수 있는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을 때, 이 사랑을 내가 이 사람에게 같이 나눠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나눠준다면 그 하나님의 애정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거기서 완성이 되는 그 역할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이 인생 속에서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로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그 열매가,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열매가 복음으로 화합해서 진짜 믿는 자로 나타나는 그 열매를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력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할 겁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판다고 생각해 볼 때 그 물건이 집으로 가져가서 잘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고장나는 그런 물건을 판다고 해볼 때 그 사람 속마음으로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것을 말은 하지만 이게 일주일이면 고장난다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런 선택이
반드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열매 맺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을 완성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지막 열매로 연결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이 복음의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전해줘야 되겠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열매가 완성되도록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 생명을 낳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부끄러운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통해서 그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씀에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또 사람을 진정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만드는 그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역할을 이 복음이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을 완성하는 위대한 능력이 이 복음에서 역사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이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오직 유일한 방법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구원의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이르기까지, 즉 그 믿음의 완성도 결국은 복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시작됐다면 이제 다른 것은 이제 예수님은 필요 없고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끝까지 신앙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그할 때 충만하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영접하고 그것에 감동을 느끼고 그 안에서 배워나갈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충만하게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들으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어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해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들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의로움을 우리가 전달받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어떤 삶의 문제와 관점들, 또 염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최대한으로 우리 신앙인으로서 대처하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좀 지금 잘못 그 방향을 잡은 것이, 제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한 것을 어떤 복음을 떠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의 변화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시도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존재로 여러분들이 훈련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행동이 성숙해진다면,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은 몇 배로, 100배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너무나 그 사람의 행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여기에 너무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활동하는 것은 복음을 듣는 너희들이다, 복음을 듣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흐름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 예수님을 너무나 다양한 각도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중심적 흐름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따른다는 것은 성경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따라서 그 복음을 설명하고 나눠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와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삶에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삶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할수록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진정한 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배워가는, 예수님을 느끼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생활, 그 복음을 나누는 신앙생활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직접 한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들 힘이 없을 때 어떤 것이 직접 해결되지 않는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무슨 소장이나 책임자를 만나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도 결국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를 느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표현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돼요. 아, 복음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나의 진정한 신앙의 행복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 속에서 있구나.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삶을 풍성하게 하는 또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직접 만난다고 해서 어떤 열쇠가 잠겼어요. 내가 직접 열려고 해서 열려지지 않는데 그 관리자를 만나니까 열쇠를 가져와서 열어주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그 문제를 직접 어떻게 찾아보려고 그 사람들의 행동에서 그걸 찾아내는 거죠.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봉사를 더 많이 하고 헌신을 더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이다. 그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접근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복음을 나누는 그 접근을 우리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흐름을 따르는 신앙,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복음을 사랑하는, 복음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절히 가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정말 귀한 것들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불러주심의 그 모든 완성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로 우리도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빛으로 이것을 우리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신앙 안에 머물게 하고 진정으로 율법적이지 않고 은혜와 사랑을 따르는 신앙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누리며 기쁨과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소유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